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새벽 되기 전에, 아직 밝기 전에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가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까지 말씀이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그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제가 말하면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왜 좋은 거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여러분한테 더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갖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노력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여기 이제 이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 뭐냐면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황량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진, 결혼하지 아니한 황무지, 이런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이제 보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왜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니까 성전 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가가지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다 내보내고, 여기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더러운 장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막 내쫓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내 아버지 집으로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고 그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기 나와서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의 특징이,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귀신 쫓는 게 나와요.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딱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여러분 그 2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특별히 27절에 보면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말도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또 헷갈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러냐면 그냥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또 여기서 또 더러운 교훈, 새 교훈이 왔는데 다른 더러운 영이 떠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썼고 그랬느냐. 이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마가복음 1장에 여러분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그 회당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고요,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지도 않아요. 거기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니까 귀신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아예 있었다는 건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이 막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귀신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막 떠나가네, 저게 뭐야? 새 교훈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이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진리의 새 교훈이 오니까, 진리의 말씀이 오니까 여기에 옛 말씀, 그러니까 더러운 말씀,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라는 게 더러운 말씀이에요. 새로운 교훈,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영이 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영이 오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두 개가 있는데 더러운 영이 있고 깨끗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깨끗한 영이 오니까 그 깨끗한 영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깨끗한 영이 오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가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새 교훈이 오니까 옛 교훈이 떠나가더라. 그럼 옛 교훈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옛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새 교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새 교훈이고요. 그 하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늘의 말씀이 오니까 땅에 있는 말씀이 떠나가더라 이거죠. 이게 새 교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성경 여기서는 이제 영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더러운 영, 이걸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귀신을 우리가 말하는 귀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더러운 영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그죠? 더러운 영이라고 써 있는 것은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 이렇게 말하는 건 더러운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새 교훈이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새 교훈이 왔다라는 말은 새로운 말씀이 왔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오니까 옛날 말씀이 떠나가더라 이 얘기를 쓰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귀신 떠난다, 귀신 나가라 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이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이 있는 줄 모르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모르니까 들어가 있죠. 모르니까 회당에 들어가지, 알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게. 모르니까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왔더니 어떻게 해요? 딱 갈라지죠. 더러운 영과 깨끗한 영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말씀을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몰랐는데 네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 더러운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깨끗한 말씀이 오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떠나가는 거죠. 그죠?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떠나가요. 그러면 그게 뭐가 떠나가는 거냐면 더러운 영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긍정의 말, 긍정의 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말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떤 옳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죠, 여러분? 그죠? 근데 사실 긍정의 말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사람들이 이제 한참 이제 지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한참 지나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가 봐 이렇게 하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발견해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거하고요 성경의 믿음이라는 건 전혀 반대입니다. 이게 왜 반대냐면요, 긍정의 힘이라는 거는 내 쪽에서 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고쳐질 거야, 나는 고쳐질 거야, 나는 병이 고쳐질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내 힘은 다시 나는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에 이렇게 주차장에 갔는데 나를 위해서 주차장이 준비가 돼 있을 거야, 자리가 꽉 찼는데 하나가 비어 있을 거야, 그러면 비인다는 거야, 하나.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요행을 바라는 건데, 내 쪽에서 하는 거를 긍정의 힘이라고 그래요. 내 쪽에서 하는 거를 긍정의 힘이요.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내 쪽에서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오는 거예요. 내 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반대인데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건데 조건과 상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것을 그렇게 병이 안 났지만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조건과 상황이, 자,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 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면 잘 된다. 그러면 이게 긍정의 힘이지만, 내 쪽에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힘은 뭐냐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극복할 힘을, 그것을 견디어낼 만한 인내의 힘을 주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반대죠. 이건 내 쪽에서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된다는 게 긍정의 힘이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그런데 조건과 상황은 안 변했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는데 조건과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 평안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조건과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거를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방에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와가지고 뭐라 했다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일까봐 도망와서 지금 숨어 있는데 평안할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안이 왔어? 그러면 나 이제 됐어. 그러면 나 나가면 다 이제 바뀌었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나왔더니 웬걸?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나갔단 말이죠. 나가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과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서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할 힘이 생긴 거예요. 이 속에 평안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쪽에서 가진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조건과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유, 그러면 기도했으면 그 다음날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었어요. 사업에 막 힘든데 막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갑자기 확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할 수 있어요.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탁 고쳐지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안 고쳐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힘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긍정의 힘하고 하나님의 믿음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사람의 긍정의 힘은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땅에서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병이 고쳐질 거야, 고쳐질 거야, 문제 해결될 거야, 해결될 거야,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될 수도 있죠. 근데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됩니다. 이런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긍정의 힘을 가지고요 병이 고쳐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될 거야, 나는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 이래서 고쳐진 사람 많고요,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진짜 성공한 사람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꼭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믿음은 아닌데.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아야 돼요? 영원히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다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러면 그 예수의 그 성령의 능력 받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다 순교당하고 다 죽어요? 일찍 죽고. 왜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뭘 주길 원하냐면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러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으면 천국 가리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네가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근본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탐욕,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세상에서 주는 어떤 잘 되는 점만 있으면, 긍정적인 힘만 있으면 나는 그래도 잘 되는 게 좋겠어 라는 근본적인 선악과의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말이에요. 이게 그게 사람의 힘이에요. 사람의 믿음.
땅에서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믿음은 땅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땅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주님 여호와가 나의 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잘 되려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땅에서 있는 것이 하늘로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새 교훈이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니 땅에 있는 모든 힘들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죠. 새로운 교훈이 오니까 옛 교훈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영이거든요. 이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은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에서 오는 것들, 땅에 있는 말씀들, 땅에 있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잘 되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잘 돼야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어쩔 수 없으니까 받으면 그렇죠. 그런데 땅에서 내가 잘 되리라는 탐욕,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땅에 있는 것들 자기가 들리는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들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는 교훈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이 순전히 더러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탐욕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기 중심, 자기가 잘 되는, 자기 가정이 잘 되는, 자기 가정이 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피곤하지 않으려니까, 자기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순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지. 성경에서 이 땅에서 편안한 것이 천국이라면, 이 땅에 잘 되는 게 천국이라면, 땅의 것들을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러면 순교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새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땅에서 내가 소원하던 그 탐욕은 더러운 영이라고요. 그게 귀신이라고. 그게 떠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이 땅에서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인내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은 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반드시 순교당해요.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는 그걸 나가서 순교당해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온 거예요. 땅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긍정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왜요? 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 그 한적한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곳,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아니,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 따라서 하느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굳이 새벽에 나올 필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네, 그죠?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주로 광야에서, 주로 한적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황무지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뭐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는 침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침노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가 침노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천국을 빼앗겠어요, 여러분?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침노로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광야로 쫓겨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천국으로 들어가려고요. 침노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려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러면 예수님이 한적한 그 새벽에 가서서 계속 침노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 따라가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해요.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요. 자,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해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 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침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 가면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가면 뭐 먹는 게 있는데 그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먹는 게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왜 들어가려고 그러면 생명나무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먹고 쫓겨났어요? 선악과 먹고 쫓겨났기 때문에 여기서 침노해서 들어가는 거는 생명나무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나와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밖에 나와서. 이게 에레모스라고요. 이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 생명나무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침노해서 들어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 먹고자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먹으려고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되니까? 기도해서 먹어야 하니까. 기도해서 침노하여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하니까. 기도해서 침노하여 그 천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우리들이 한적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적하게 기도하신 그 주님을 새벽에 나와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니까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빠져나온 우리들이, 쫓겨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니까 생명나무의 길이 있더라는 거지. 그렇게 가려고, 그 침노에서 천국을 침노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벽 예배라는 겁니다. 새벽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늘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가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 생명나무의 주님을 따라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